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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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라.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라. 아멘. 이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게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척도인데, 앞이 캄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겪어보셨겠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를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저는 앞이 캄캄한 것을 실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한 게, 결혼하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밤에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 남태령곡에 있잖아요. 지금 그 지하 차도가 공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공사 한참 할 때 그 위에다가 공사장에 뭘 깔아요? 뭐 지하차도 이렇게 공사하면 위에다 뭘 깔아요? 철판 깔잖아요. 철판. 근데 그게 비 온 날은 그게 완전 빙판 같아요. 얼마나 이게 미끄러운지. 듣기는 듣고 상식적으로 알긴 알았는데, 실제 거기서 미끄러져 보니까요, 와, 이 말로만 듣던 그게 이거구나. 이제 쭉 저쪽 수원 방향에서 이제 사당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요.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색 신호등이라서 쭉 지나가면 되겠구나. 밤이 늦은 밤이라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저 신호등을 지나갈 수 있겠다. 밤 늦으니까 빨리 이제 신혼이고, 집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맞아요.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됐으니까 이 남자가 어디서 뭐하고 안 들어오나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밤늦게 12시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하는 신호등을 조금만 속도 내면 이제 신호등을 건널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사실 신호등 앞에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습관적으로 조금만 더 빨리 가면은 저거 신호 받겠다, 이런 계산이 더 빠르잖아요. 야, 저 신호 받아야 돼. 이게 위험해요, 운전할 때. 저 신호 받아야지. 그래서 왕 갔는데 아예 노란불이 바뀌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지나가자니 조금 이게 위험할 것 같고, 교차로니까 포기하자니 저거 이거 대로변인데 큰 길이잖아요. 거기가 또 시간이 더 많이 또 지체할 것 같고, 그래봐야 30초, 그래봐야 길면 1분인데 참 이게 운전하다 보면 조급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해서 밟았는데 순간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교차로니까요. 나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분히 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저는 자동차 그 정비 그 기능사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내다가 차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운 곳에서는 쫙 밟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밟아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상식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밟았는데 이 차가 이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브레이크를 떼야 돼요. 떼고 얼른 핸들을 곧게 잡고 차가 이렇게 돌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 제가 상식을 알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뗐는데도 차가 도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상식이 넘어가니까요. 요즘 말로 멘붕,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뗐어요. 핸들을 꼭 잡아 정신 바짝 차렸어요. 호랭이가 12번 보러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정신을 차릴수록 이게 차가 이게 뒤에서 춤을 추는데요. 앞에서 춤을 추면 잡겠는데 뒷바퀴에서 춤을 추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사고 나기 전에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밑에가 철판인 것 같아요. 철판. 비도 부슬부슬 왔어요. 차가 이렇게 도는데요. 이게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핑핑핑 돌잖아요. 와, 차가 이렇게 핑핑 도는데 사람이 어지러운 데다가 이거 대형 사고다. 큰일 났다. 대형 사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 분리대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그때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주님 했는데 딱 내가 사라졌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충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신을 바짝 들었어요. 그런데 공사하느라고 중앙분리대는 없었는데 공사하느라고 임시로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부딪힌 곳에. 다행히도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지운 차고 부딪힐 수 있었는데 임시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차가 꽝 박아가지고 앞에서 연기가 푹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을 켜보니까 시동이 또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차가 가긴 가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딱 세워놓고 안 죽었나 막 이게 안 죽었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쫙 택시가 와가지고 창문을 쫙 내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봤더니 당신 괜찮아? 당신 괜찮아? 당신 괜찮아? 왜요? 뭔 일인데요? 당신 죽는 줄 알았어. 당신 어떻게 된 줄 알아? 당신 몇 바퀴 구른 줄 알아? 몇 바퀴 도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정신 잃어가지고. 자기가 봤는데 차가 쭉 가다가 막 춤을 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부터 해가지고 일제 뒤에서 오는 차들 다 정지를 했대요. 저 차하고 부딪힐까봐. 그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당신 죽는 줄 알았다고. 빙빙 돌아가지고 다행히 중앙 분리대에다가 이렇게 박았기 망정이지. 마주표도 온 차하고 이렇게 박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당신 운 좋은 줄 알고. 예수 안 믿나 봐.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은 운 좋은 줄 알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앞에 봤는데 앞에가 그냥 속된 말로 아작이 났어 차가. 정신이 드니까요. 요 견적 얼마나 나올까. 그 앞에 에어컨 그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다 새고, 에어컨 물도 다 에어컨 라디에이터가 두 개잖아요. 자동차 엔진 라디에이터하고 거기 에어컨 라디에이터하고 두 개가 다 완전 아작나가지고 막 물 다 새고. 그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이거 엔진이 과열되면 또 큰일이거든요. 냉각수가 거의 다 빠져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앞이 진짜 캄캄하더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자동차 사고를 한 10번 나봤는데요. 요즘에는 안 나요. 또 한 번 이제 자질구레한 사고까지 한 10번 났는데 또 한 번의 큰 사고는 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장성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비가 왔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복귀하려고 이제 국도에서 빨리 이제 고속도로를 탔는데 장성 고속도로였어요. 장성에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은지 터널 1터널, 2터널, 3터널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제 터널 안에 비가 오니까 그때는 막 쉥쉥 달릴 때예요. 막
막 스타렉스를 가지고 막 산같이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면은 막 160, 막 170 받고 올라올 때. 해남 같은 데 갔다가 한번 혼자서 왕복, 해남을 혼자, 하루 만에 혼자 왕복 운전해 보세요. 아, 힘들어요. 그런데 3주 만에 해남을 3번 왕복해 보세요. 이게 3번째. 예. 근데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너무 질리니까, 운전하기가 질리니까 빨리 가려고 170km까지 밟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날은 이제 나름 이제 비가 오니까 쭉 속도를 줄이다가 터널이 들어오니까 터널이다. 차도 없고 그냥 쭉 속도를 냈죠. 터널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앞이 캄캄해요. 그냥 밤이죠. 비가 또 지방이라서 또 뭐 가로등도 거시기 하죠. 터널 지나서 그 다음 터널까지 좀 이 거리가 멀면 좋은데 그 다음 터널까지 거리가 짧은 구역이 있어요. 이 터널 지나고 그 다음 터널까지 바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붙여놓지도 않고 한 뭐 몇십 미터의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그때가 참 위험해요. 그걸 지나가는데 마치 암막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나오자마자 암막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렴풋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저기 터널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아,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나를 속도를 줄였죠. 위험하니까 속도를 줄이고 이제 터널이 딱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자마자 바로 그 앞에 차종도 잊어버리지 않아. 세피아 고장차가 터널 입구에 세워져 가지고 이 아저씨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고장차가 저 안에 있으면은 진입해서 발견이 되니까 피가잖아요. 근데 터널 바로 앞에 들어가자마자 뭐 20, 30m 앞에 거기다가 차를 딱 세워놓으면은 들어가자마자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바로 박으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고장차가 딱 앞에 있는데, 와, 주여 박여, 주여, 주여. 근데 주여 하고 그냥 박았어요.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시간이 없어요. 쭉 들어왔는데 바로 차가 있어 보세요. 브레이크를 밟죠. 근데 밟아도 그게 시간이 안 돼요. 그냥 오, 주여 이렇게 빵 박았는데, 내 차는 스타렉스, 그 차는 세피아니까 여기 이제 튕겨져 나가가지고 저쪽으로 튕겨 나가고, 내 차는 그 차하고 이 터널 벽하고 쫙 터널 벽하고 이렇게, 그나마 터널 벽이 있으니까 긁어가지고 차가 쓴 거예요. 브레이크 쫙 박았는데 그때도 앞이 캄캄한 게 이거구나라고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한번. 그때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또 정신을 차렸는데, 앞에 그 에어백은 터졌는데 에어백이 터진 게 또 터져가지고 헝겊저기처럼, 걸레 조각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지가 또 터졌어. 왜 터졌는지 모르겠어. 충격이 터졌나. 하여튼 근데 요게 납작하게 헝겊대기처럼 그 운전대를 잘 감싸고 계시더라고. 이것도 뭔 상황이냐. 보통 이게 심장 쪽으로 치면 죽잖아요. 만져봤더니도 안 아파, 괜찮아요. 그래서 몸도 괜찮아요. 뒤에 여자분 둘 탔는데 순간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러고만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거의 다치신 거잖아요. 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앞이 캄캄한 게 이때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막 곡식 같은 거 뭐 이거 싣고 다니는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이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서 그 경적 소리처럼 이게 울렸는데요. 꽝 소리 나잖아요. 큰 차들 꽝 소리 나는데 터널 안에 이렇게 울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가 앞에 고장차를 보고 그 비끼느라고 꽝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와, 우리 그 차 피한다고 우리도 지금 어떡하지? 2차선밖에 안 되니까요, 터널이. 근데 이게 와 하며 들어오는데 막 지나갈 때까지 오금이 저려오더라고요.
진짜 생똥을 쌀 뻔했어. 생똥을 쌀 뻔했어. 근데 그 차가 다행히 이렇게 부하게 빛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또 그 고장차를 또 피한다고, 그 다음에 달려오는 차들이 피한다고 끼익! 그리고 그 차들도 돌아 팽팽팽 도는 소리가 나요. 그 차들이 또 막 안 부딪히려고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벽에 부딪히고 막 그 소리가 막 뒤에서 나는데요. 와, 사람이 진짜 미치겠더라고, 진짜. 속된 말로. 그때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때 주여 이대로 가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길게 기도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빵 박으니까. 자, 앞이 캄캄할 때 그런 이제 비단 그런 사고, 이런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때,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 캄캄하죠. 캄캄하죠. 그때 내가 부를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이 이방신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그 신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왜냐? 그런 표적을 보고 그 메시아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우리 조상 대대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뭐 이렇게 16세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세 이들만 계산을 했으니까 그 외의 사람까지 하면은 몇만 명 되겠죠. 최소한 2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적을 보고 나서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 표적을 보라고,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표적을 보였더만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앞으로 밥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겠다. 이분이 왕 되면, 임금 되면 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걱정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멸망의 문제 해결하려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가 나다. 이 표적을 보고 좀 믿어라. 그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예수는 간 곳 없고 그 능력, 표적 그것만 똑 따먹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서에 보니까 그때는 꼭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얘들아 가자 그래버려요. 가자, 다른 고을로 가자. 다른 고을에도 가서 내가 전도해야 돼 하면서 그 병자들 놔두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로,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구나. 얘들아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 나는 산에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다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보냈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어떤 위험에,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마치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막 지금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이 걸어서 가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네. 이 도마뱀도 몇백 메타는요 물 위를 걸어서 가기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못 걷겠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걸어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힘드는 모습을 보고 서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하셨다.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해버린 거예요. 아, 유령이다. 더 무서워. 지금 배가 뒤집어지는 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요. 뭐? 유령이라고? 네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잔잔해지게 해주시고, 아니면 어쨌든 우리 목숨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찾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까이까지 가셨는데도 그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유령이다. 예수님도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뭐 유령이라고? 진짜 놀랍다. 유령으로 인식을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배에 타시죠. 그 배에 타서 그 파도를, 그 바람을,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그 사건 앞에, 그 무서운 파도 앞에, 그 죽음 앞에 벌써 믿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둔탁해져 버려요.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진짜 앞이 캄캄하면, 앞이 캄캄한 일이 발생하고 믿음이 없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도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나 진짜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내가 참 이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평온할 때는, 집안에 아무 사건 없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자식이 말 잘 들을 때는, 내 사업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앞이 캄캄한 일을 닥쳐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 야,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그때라도 깨달아서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비로소 부르짖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사면초가 앞뒤 양옆 어디를 봐도 다 적군만 있는 것 같고, 어디를 봐도 문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위는 뚫려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이야기식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미루고 미뤘던 우리 청년들 산기도를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밤늦게 갔죠.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 전에 가려고 했는데 신기하게 금요일 날 토요일만 되면 비가 와가지고 2주 못 갔다가 약속한 지 3주 만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도 뭐 한 번 간다고 무슨 뭐 은혜가 있을까? 뭐 이런 어두운 생각. 그리고 이 밤에 청년들 데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몇 명씩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또 아가씨들도 있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게 또 인솔을 하려니 또 그렇고 가야 되나 뭐 이런 또 어두운 생각.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 감동을 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그래 가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곳으로 쭉 이렇게 갔는데 이미 어떤 여자분이 혼자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계시길래 그냥 그 자리를 내주고, 원래 이제 그 자리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 기도 한 3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자리인데 제가 간다 그러면 그 자리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비워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냥 우리는 그 밑에서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한테 좀 교훈이 될까봐 교훈이 될까봐서 몇십 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산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 털을 닦아놓은 곳이 아주 뭐 수백 군데인데 많이 없어지고 수십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진 데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기도 자리를 만든 곳이 많아요. 돌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런 자리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푹 파가지고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평평하게 만든 그런 기도처. 그렇게 이제 자국만 남아 있는 거 한 바퀴 쭉 돌면서 봐라.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핀잔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못 배웠다. 그러니까 막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들이 기도해서 그나마 청년들아 너희들과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한번 봐라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그 기도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그 산에까지도 기타를 또 제가 메고 오라고 또 지시를 해가지고 기타까지 메고 왔어요. 근데 기타 메고 오길 잘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은 단톡에다가 바로 올려라. 그러면 그걸 보고 같이 찬양을 하마. 그래가지고 한 6곡 정도 했나요? 6곡인지 7곡이냐 몇 곡인지 하여튼 실컷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 정도 지났어요. 2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멘트를 하고 각자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자매들, 여자애들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무서우면은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근처에서 기도를 하고, 남자들은 그 남자들이니까 좀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찢어져 가지고 그 기도를 해라. 최소한도 우리가 찬양하고 뭐 하느라 1시간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1시간은 그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 15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너희들만 해서 한번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게 큰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깨달음을 주신 게 빠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 3년 전 이맘때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산에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한 달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고,
마음속에서조차 아무런 세미한 음성조차도 없어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2월이 돼도 이렇다 할 만한 말씀이 없는데,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언가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원치 않은 목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 내 뜻이 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건데, 저는 제가 원하는 뭔가 목회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얻어내고 싶은, 받아내고 싶은 뭔가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은 그 뜻을 내게 알리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미한 그 영의 음성을 내 생각이, 내 사심이 자꾸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거죠. 나중에서 이제 깨달은 거지만. 근데 그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금은 네가 이렇게 이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제 기도 힘이 되라고 가끔 사모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부르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가끔 왔는데 이제 컵라면 먹으러 온 거고, 사모는 기도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한쪽에서 부르죠. 기도해주고. 주로 이제 살림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혼자 많이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혼자 네가 기도하지만 때가 되면 이 산에 너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가 온다. 그날이 온다. 근데 뭐 혼자 기도하는데 뭐 이 산에 산기도할 시대인가 요즘에? 지금 있는 산기도자도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 때고, 그 산에 보니까 겨우 하루에 3분, 4분 정도, 저 있을 때는 많으면 한 5분 정도 했는데 뭐 산기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근데 무슨 개척하고 나서 무슨 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냐고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전인지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비전으로 주신 건지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 마음속에서 이 산에서 분명히 너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가 온다. 그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꽉 잡았어요. 어쨌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감동 같은데, 그래도 그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날도 오겠다. 쉽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만 3년이 되어서 이제 만 3년 만에 가서 청년들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봐라. 이 날이 그날 아니냐. 이 날이 그날 아니냐. 저도 그날 엊그저께 그때 알은 거예요. 맞아. 그때 이 산에서 기도할 사람들, 너랑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봐라. 사실이지 않냐. 응답되지 않냐. 그때는 캄캄했죠. 혼자 기도하는데 뭐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됐다 공격만 받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뒤지게 공격만 받고 있을 텐데 캄캄하죠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라. 그때 캄캄했는데 지금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새파란 청년들만 골라가지고 너까지 12명 아니냐, 저까지 12명, 12지파, 12제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진짜 생각나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은 하나님 왜 보여주시냐, 이 사태를 왜 하나님이 겪게 해주시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다음 세대로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정말 그 겨울이면은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면은 텐트도 없고 변변한 것이 없으니까 그 비닐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옆에다 끼고 그 할머니들이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막 눈이 오니까 그거를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까 이제 막 이제 눈무덤처럼 생겼죠. 눈무덤처럼 밤새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동사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들이 그 눈무덤을 그 비닐을 이렇게 걷어치고 나오면은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던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산에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바로 그 주자가 되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 자손들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자. 가지고 한 15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1시간은 이렇게 청년들이 개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한 2시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 모여라 그랬더니 모여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모이고 막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산기도 처음 가면은 거의 막 눌려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될까 청년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혹시 뭔 일이 눈이 뒤집어지면 가가지고 이제 쫓아내 주려고 저는 이제 주여 하면서 이제 잘 있나 이렇게 가지고 혹시 이렇게 졸면 안 돼요. 졸면은 바로 가위 눌리거든요. 산기도 하면 조는 사람 있을까봐 좀 소리가 약해지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주여 하고 그 저는 개인기도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느라고 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는 사람까지 쭉 보고 잘 인도를 해가지고 와 컵라면을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컵라면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컵라면 안 먹어도 맛있어요. 청년들이 기도 끝나고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야 안 먹어도 맛있는데 저도 먹었어요. 그냥 진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캄캄한 것 같아도 아니 캄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신다.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저도 그때 캄캄했는데 엊그저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캄캄할 때 오히려 붙잡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의 문제도 있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앞이 캄캄한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다. 그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응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야, 마지막 말로 성도들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로 마지막 말로 중요한 말을 너에게 전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도 신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무장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귀가 괴계를 부릴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우뚝 천국에 서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힘들어 안 된다 하고 이어진 말씀이 모든 것은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아멘. 자, 각자 간구할 것,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도 있죠.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캄캄한 것 같아도 이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이때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라.